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지요.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TV 토론도 하고 또 다니면서 자동차로 이렇게 뭐 선거 운동도 많이 하지요. 공약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다음 4년 혹은 5년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모든 곳 가운데 잘 하겠습니다. 첫째, 뭐 고용이 안정되고 뭐 농산물 가격 적정치 오를 것이고 경제 좋게 할 것이고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저희 자녀들 걱정 많이 되시죠? 저희는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약을 많이 해요. 그냥 엄청난 공약을 다 해댑니다. 만약 TV 토론에 대선 후보 주자들이 한 서너 명 나왔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 조사한 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공약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각자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네 번째 후보가 탁 나와서 저는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저한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심령을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만들겠다고. 아니, 그것이 심령이든 뭐든 간에 가난한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SNS에 올리고 난리를 치겠지요. 뭐 후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매장되겠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니요, 마음이 가난하다니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주장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 말씀의 제일 첫 팔복에 5장 3절에 나온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사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살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정말 그 가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가난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지려고 우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하는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강해로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팔복도 8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반 잘라서 2번씩 해서 4주로 줄여야 되나, 아무리 고민을 하다가 8주 해야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할렐루야. 하여간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가장 첫 설교로 주신 말씀 가운데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rule over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이며 또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만약 가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아사르, 그죠?
똑바르다는 뜻이죠. 마카리오이, blessed,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blessing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lessed이란 표현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그 뜻은 straight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셨으니까 동일하게 시편에도 동일하게 계속 등장하는 복이 되도다라는 말씀, straight.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 길 가는 거야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요. 어떤 인생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인생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눈을 윙크를 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가난한 자예요? 물질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욥도 부자잖아요. 빌레몬도 부자잖아요.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리마도 요셉은요, 니고데모는요,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이 천국 들어가는 prerequisite이라면 이건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만둬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그분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구제해서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거 되면 안 되잖아요. 고아원, 선교 사역, 그 어떤 사역 우리가 모든 것 all stop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굉장한 빚을 졌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좀 졌어요. 얼마나 졌는가? 1,000억을 빚을 졌어요. 오케이, 1,000억. 뒤에 동그라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많아요. 1,000억. 근데 두 사람 다 빚을 졌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 빚진 사람에게 좀 갚았어요. 얼마나? $1,000. $1,000을 갚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좀 가난해요. 갚긴 갚았는데 조금밖에 못 갚았어요. 얼마나? $1. 그러면 A는 B보다 1,000배 잘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빚진 사람들이거든요. 1,000억 그거 못 갚거든요. 이 지상에서 제일 높은 것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수면에서부터 보면 대개 한 5마일 정도 되는 높이죠. 7,000 몇백 미터, 8,000 몇백 미터 되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필리핀 트렌트라 해가지고 그 필리핀 그 섬 바로 오른쪽 편에 깊이 있는 해저가 있어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게 한 5마일 정도 깊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에베레스트는 한도 끝도 없이 높고, 필리핀 섬 옆에 있는 필리핀 트렌트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깊고, 근데 높고 깊고 하는 것 우리 레벨에서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거죠. 끝도 안 보이죠.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저 달에서 지구 보면 그게 거기에요. 표가 안 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아야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없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면, 헬라어에 가난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프레네라는 단어가 있고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레네라는 단어는 진짜 가난해요. 가난한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요. 근근히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을 프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른 두 번째 단어 프토코스라는 그 단어는 이건 하루하루 풀칠할 게 없어요. 풀도 줘야 풀칠해요. 그날 하루하루 자기 힘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면 그 하루 사는 거고, 안 도와주면 죽는 거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셨던 프토코이라는 이 단어는 1번일까요? 아니면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2번이라고 딱 답을 해주시네요. 네, 낮아진 교회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고요, 생존할 수 없고요, 살 수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오늘 이 하루 24시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 많이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반도 일을 안 하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건강하고, 나 같으면 일기만 조금 바뀌어도 기침하고, 뭐 이 몸에 어떤 병이 나면 뭐 조금 지나면 또 재발하고, 그죠? 감기, 항상 우리만 걸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만 아픈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저는 그날 삽니다. 하나님, 정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프로바이더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주님만이 공급해 주셔야, 여호와 이레 되셔야 제가 요나를 삽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프레션을 주겠어요? 나의 건강? 학위? 내가 쌓아놓은 것? 인맥? 미모?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프레스를 하겠습니까? 근데 팔복을 보게 되면 팔복은 샌드위치예요.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나가는데 제1, 팔복에 1번 나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현재 시제입니다. 8번째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되도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지금 받는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현재 시제입니다. 2개가 현재 시제고 2번부터 7번까지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시고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셔야 저는 이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만큼의 마음이 wretched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예배 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주의 여호와 성전 뜰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제가 상사병이 아니라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주의 제단 앞에 제비도 집을 짓는데, 주님, 정말 저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셨던 그 아시아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복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 얼마만큼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어야 제가 오늘을 살고요, 이번 한 주 살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안 해주시면 저 그날 생존 못합니다. 사는 것이 잠비처럼 사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주님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천국 있으시지요? 그 천국 있으시면요, 매일매일 눈 뜨면 하나님 이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이죠, 동양. 바로 이 단어에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 이건 형용사니까 동사형을 보면 다른 단어예요. 동사형은 자기를 덮어 쓰다 뜻이에요. 거적대기로 덮어 쓰다, 혹은 몸을 움츠리다, 손만 내서 꺄우이 동양주는 그 사람하고만 지금 컨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셌거든요. 요즘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러분 주로 이제 랍비들은 봉고를 타고 다닙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자녀들 7, 8명씩 이제 봉고문 열면 쫙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요즘 예루살렘 가면 많이 보시는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의로 똥돌 묻혔죠.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죠. 자기들만큼만 하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 인정하고 평판 좋고 학식 있고 다 부러워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정말 리더들이에요. 저 정도만 하면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사회적인 어떤 스탠더드가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랍비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부터 나오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저를 바리새인으로, 저는 이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저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도 틀립니다. 저는 일주일에요 2번 금식하고요, 11조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율법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율법대로 제가 살고 있고요, 이만 해야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는 가운데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누구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누구죠? 세리들은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가? 세금 거두는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삽니다. 지명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죠. 뇌물을 많이 줘서 세리가 되면 로마 법에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 걷는지에 대한 그것 관여 안 합니다. 또 감사원이 있어서, 금감원이 있어서 이 사람을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 아예 없어요. 그냥 로마에서는 이 마을에서 성인들이 몇 명이니까 돈을 바쳐라, 딱 그것만 주면 세리가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고 로마 정부는 그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물을 왜 줬겠어요? 이제 엄청난 부를 누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100불 내라 그러면 이제 200불 징수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암적인 존재였죠. 요즘으로 보면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고지서 해가지고 집마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시장 한복판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명세서 해가지고 저 사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으면 끌고 와 해가지고 이따만한 어깨들이 가서 끄집어 와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매국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이건 근데 그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저 뒤쪽에 웅크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가 그 뒤에서 웅크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성전에 나아갔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보는 평가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최고로 치죠.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따님이 둘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아빠,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한번 소개하려고 와. 그랬더니 둘째 딸, 나도 사귀는 사람 사실 있는데 지금까지 숨겼어요. 아빠, 소개할게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 저녁 먹으러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데려왔는데 첫째 딸 친구가 바리새인. 괜찮아요. 덕망 있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 그 정도 하면 성품 좋아요. 다. 둘째 딸이 데리고 왔는데 세리를 데리고 왔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고 많은 남자 중에 너는 세리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세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에 가는데 자비를 얻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무슨 모습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저는 파산됐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자비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엎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예요.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하나님 눈도 못 맞추는 거예요. 예배 초소에 올라왔는데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바라보기도 힘든 거예요. 마음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면, 그 사람은 인정받아서 살면 나갈 때 그 삶은 변화되는 거죠. 그게 삭개오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저 얼마만큼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내려와 보세요 하고 하는 것. 제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암송했고 하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형상 더 닮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의 덩어리입니다. 한경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죄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렬하니까 그동안 좀 흐릿하게 숨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정말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인정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나자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가난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부유한 것 같이 느슨하게 사는 그러한 인생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까? 첫 번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동냥할 때에 거지는 집중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부터 거의 뒤집어 써야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주변에 일어난 너무 일들이, 또 내가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 감정들이 복잡해요. 우리를 디스트랙트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같이 주셔야 내가 사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찬양 왜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찬양으로라도 희석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 노래 듣고 춤춰버릴 것 같아서. 예배요, 우리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파산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분 아니면 난 내일 못 살거든. 아니, 오늘을 못 살거든요. 동냥하는데 푸터코스 뒤집어 써서 하나님 하나만 더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못 버티는데요. 불평이요?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지요? 그것은 I deserve it 이라고 생각하면 불평이에요. 근데 I've got nothing.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privilege죠. 내 right가 아니고 I'm demanding이 아니고 privilege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원래 없던 사람인데 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챙기는 것이 많아요. 챙기는 것 중에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다 가지고 가니까 차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차지하는 것을 못 가지고 가면 고난은 버티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못 써요. 차지를 할 때 뭘 쓰시죠? 벽에 꼽는 그걸 써야 돼. 컨버터를 써야 되는데 컨버터를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꽂아다 써요? 그쪽 나라는 220인데 쿠바 220인데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resources가 엄청나게 infinite한데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도 꽂았다가 저기도 꽂았다가 차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된 사람이에요. bankrupt 됐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그날을 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겠습니까? 목숨 안 걸겠습니까? 예배에 찬양에 여러분 목숨 안 걸겠습니까? 걸어야 되죠.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까?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셨어요. 주머니가 지갑이 얇은 사람은 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피지컬한 것이 아니죠. 스피리추얼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을 가지고 살지만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매일같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고개를 쳐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육이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carnal Christian이 있죠. spiritual man이 있죠. 전혀 세상 가운데서 빠져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종류가 있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spiritual man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carnal Christian으로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carnal, carcass, 이 육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퍼스펙트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세상 비스무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똑같이 나도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업셋하면 나도 동일하게 업셋.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세 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 성을 빼앗잖아요. 성을 빼앗는데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군사들이 이 성을 주변을 다 에워싸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해버리죠. 계속 포위를 해서 오랫동안 그냥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근데 기별이 와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동맹국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맹국이 와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불쌍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겠다고 요청이 왔을 때에 여러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동맹국이 어떤 것을 요청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줄 때 와서 구출해내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All give up 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surrender 하는 조건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육체의 소욕을 계속 갖고 있는 한에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육신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난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했던 세리처럼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보통적인 것은 다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도 뭐 가능하지요. 이거 안 하면 뭐 차선적으로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요, 기도해야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육이 죽고 내 속에서 영이 살듯이 하나님, 내 직장, 일터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그 뜻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세상 비스무리하게 산 것이 있다면 변화되어서 살아야겠지요. Regarding Henry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터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뉴욕 맨하탄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사람이 맡은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승소율 100%. 그러다 보니 거의 그냥 최고의 변호사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승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회사들마다 다른 변호사는 다 집어치고 바로 이 헨리 터너라는 사람만 찾지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늦게 오는 가운데 갑자기 담배를 살 일이 있어가지고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들렸어요. 그러다가 거기 안에서 총을 맞아요. 강도가 있어서 그 강도에 총을 맞고 그 사람이 그냥 절명할 정도로 그냥 의식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산소 공급을 많이 못 받아서 불구가 됐어요. 언어를 잊어버리고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은 유지를 하게 됐는데 그냥 말도 못하고 글을 못 읽고 기억력이 없고 걷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마부터 자기 딸에게 읽는 것을 배웁니다.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권총 맞은 그 후유증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그 주변의 동료들은 정말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헨리 역시 지금까지 자기가 승소했던 여러 케이스들을 이제 오픈해 보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그가 이겼는 그 모든 케이스들을 읽어보니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최근에 자기가 승소했던 그 케이스에서
자기가 거짓 변론을 했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정말 억울하게 그 케이스에서 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거짓 변론을 했고 거짓 증거를 들이댔고 그래서 당신이 사실은 법정에서 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했죠. 왜 그랬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보니, 새 생명을 한번 경험해보니 이제는 거짓된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감동이 마음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있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옛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저희 가운데 새 생명 주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천국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소유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서 3절을 보게 되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1776년 타플레디가 작시한 시인데 영어를 보게 되면 Nothing in my hand I bring.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Simply to thy cross I cling. 그냥 내려가서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aked, come to thee for dress. 주님이 덮어주셔야, 옷을 주셔야 입을 정말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내려갑니다. Helpless, look to thee for grace.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주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Foul I to the fountain ply.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엄청난 생명수 앞에 정말 우리를 들여다보니 foul, 너무나 사악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ash me, Savior, or I die. 이 시간 한번 원 가사는 제가 오른쪽에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왼쪽 한국 가사로 부르지만 눈으로 이렇게 곁눈질 했어서 원 가사가 정말 배 이상의 컨텐츠가 들어있는 것 보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혹시 되나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하나님이여,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boulder 되시는 그 여호와 앞에 저희가 숨습니다. 저희를 숨겨 주옵소서. 저희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것을 값을 치룰 만한 것이 저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 은혜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Simply to thy cross I cling. 주님, 저희는 가난합니다. Naked. Come to thee for dress. 주께서 자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벌구숭이입니다. Helpless. Look to thee for grace.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Foul I to the fountain fly. 주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 아니면 저희는 기갈입니다. 더럽습니다. Wash me, Savior, or I die. Not the labors of my hands can fulfill thy laws demands. 하나님의 육신 가지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을 감히 어떻게 다 이루고 성취하겠습니까? Could my zeal no respite know? Could my tears forever flow? 아무리 열심을 갖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든 눈물을 한없이 흘린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All for sin could not atone. 우리 죄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사오니 Thou must save or Thou alone. 주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요.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